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4절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가 이제 눈치가 빨라요. 형한테 제가 잘못했을 때 뭔가 바른 얘기를 하거나 또 때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혼내거나 또 징계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둘째가 보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혼날 것 같으면 형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는 많이 혼내고 또 싫은 얘기도 했지만 둘째한테는 그렇게 첫째만큼이나 징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자 성어 중에 그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인데, 둘째가 그러한 측면에서 또 나름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혼나지 않아야 할 상황들을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권의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나의 모든 이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4절 본문을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네, 좀 길었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이 방금 따라하셨던 그 말씀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셔요. 우리도 이러한 면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말은 하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율법의 여러 가지를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짐 지우지만 본인들은 정작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것, 이거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잘 보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지만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 종교적인 것을 이용을 합니다. 저들은 경문을 넓게 했다라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쓰여진 종이 쪽지를 보관하는 작은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문을 넓게 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옷술을 길게 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표시로 겉옷 모퉁이에 달은 청색 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표시로 겉옷 모퉁이에 달은 청색 끈이 이 옷술인데, 이들은 남들보다 옷술을 길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키고 있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과시하는 것이죠. 저들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뭐 기도 시간이나 또 말씀을 공부할 때나 또 전도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명예를 좋아하고 대접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명예를 좋아하고 대접을 원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장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 또 문안받는 것, 또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낮추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생과 또 아버지와 지도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사람은 다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지도자, 또 선생,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분에 따른 교만을 조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추고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다스리고 권하는 이 지도자와 선생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선생과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따른 교만을 조심하고, 이 교만을 조심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지도자로서 이렇게 잘못됐던 것을 보면서 명예를 좋아하고 또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또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선 우리는 직분자들을 맹목적으로 경멸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그 직책은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그가 훌륭해서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조차 우리가 이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서상 세우셨기 때문에 뭐 교회에 어떤 뭐 집사님, 장로님, 뭐 리더, 권사, 또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자들을 맹목적으로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와 전도사, 리더, 직분자들이 훌륭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며 세워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젊은 때 우리가 비평하긴 쉽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경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직분자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과오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지도자 또 직분자가 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대리자도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 또 선생,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것을 비워놓고 중간에 지도자 또 영적인 아비 선생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서 말이 앞서는 편인지 또 행동이 앞서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명예와 또 대접받는 것보다 겸손과 또 섬기는 것을 즐겨 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악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가? 아직도 성경적인 대답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마귀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 사랑의 주 예수님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이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랑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 바울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귀찮다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진 찍어달라 또 사인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활이 없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지 늘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전에 또 성도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지훈이라는 가수가 연예인으로서 데뷔를 했어요. 같은 학교였고 바로 옆반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올림픽공원으로 수학여행을 갈 때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여학교에서 사인을 해달라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쫓아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인해주고 같이 그때 당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물론 좋기도 했겠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결국엔 피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다녔는데 여학생들이 몇백 미터 막 줄을 서면서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광경이 소풍 때 일어났습니다. 하루 이틀이지 연예인들도 자기 사생활이 없이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 또 사인해달라 그러면 참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만인데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귀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자기가 병든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심히 근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000km가량 떨어진 로마 감옥까지 가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돕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거의 죽게 된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열심을 내서 죽게 된 것이 알려져서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한 명이라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오히려 성도들이 알아서 근심한 것이죠. 초대 교인들의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쉬운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우리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은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서 귀찮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자신을 죽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참 좋습니다. 내가 이분을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앞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섬기라, 낮추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 늘 섬길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 보십시오. 늘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날 알아주냐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도울 부분이 없을까? 섬길 부분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한다면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겸손한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될까?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될까?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낮아지려고 해야지 저절로 낮아질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낮아지는 법은 없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잘난 부분들이 혹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죠. 내가 언어 실력이 뛰어나다, 5개 국어에 능통하다, 또 기억력이 남보다 좋다, 또 나에게 능력이 있다, 또 재주가 많다, 노래를 잘한다, 잘생겼다, 또 외모가 뛰어나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자세로 늘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만물의 찢기로 여긴 것처럼 우리 자신도 물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존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분 동안 숨을 못 쉬면 생명이 끝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하고 누구나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러한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에게는 주인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의 주인을 모신 것이죠. 종인 우리에게 잘난 체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신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자아상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면서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그 처지라면 나는 훨씬 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할 때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7가지로 화가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7번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구원의 기회를 막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인류를 천국으로 보내시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정반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오는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돌팔이 의사가 치료도 못하지만 다른 병원도 못 가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 잘못된 모습 때문에.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도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된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게 될까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집사 장로가 악덕 업주가 돼서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안 준다면 외국에서 온 그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를 갈게 되겠죠. 몇 년 전에 기독교를 표방하는 큰 기업체에서 알바생의 돈을 떼어먹어서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이 빛나고 멋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나고 또 정직하고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저번에 같이 모였을 때 모임에서 밥을 샀다면 이번에도 내가 사고 다음에도 내가 사고 앞으로도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런 자세로 돈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손해보면서 배려해주고 또 삶이 빛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막힘이 돼서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극혐이다. 우리가 이런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미지근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또 영의 기운, 하나님의 임재, 또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눈빛, 또 사랑하는 말의 태도, 섬김의 빛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멋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오는 일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또 멋지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거지상을 쓰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빛나게 또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명이나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몇 명이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